할렐루야.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날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성탄절도 너무 기뻐가지고 오기 전부터 가슴이 설레고 또 불을 밝히고 또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데, 부활절 날에도 인사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날 인사했던 인사법인데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게 부활절 인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를 만방에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면서 외치고 싶었던 그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답하냐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교회가 인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첫째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고생하는 것도 서글픈데 인간이 진짜 비참한 이유는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으면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많은 사람도 죄 지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도 왕도 죄 지으면 그 왕의 권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이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에 비로소 죄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은 죄의 사슬에 결박되었어요. 죄의 발에 착고가 채여가지고 죄의 이 권세에 매여가지고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는 일이 모두 다 죄뿐이다 생각하면 비참합니까? 안 비참합니까? 너무 비참합니다. 제 친구 중에 비관론자가 있어요.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봐요. 그 친구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똥을 만드는 기계다. 여러분, 인간은 똥만 만드는 기계입니까? 아니면 존귀합니까? 존귀하죠. 그런데 인간이 똥 만드는 기계보다 더 비참한 게 죄를 짓는다라는 거야. 우리가 살면 살수록 죄를 조금 짓고 살겠습니까? 더 많이 짓고 살겠습니까? 그 인생이 죄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더라. 두 번째 인생이 비참한 이유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넓은 우리의 생을 네 글자로 줄이니까 생로병사라고 했어요. 날생자에, 늙을 노자에, 병병자에, 죽을 사자. 요 네 개 중에 좋은 건 뭐 있습니까? 날생자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 전부 안 좋은 걸로 가득 차 있습니까? 결국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한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힘센 사람도 죽고 약한 사람도 죽고 권세 있는 사람도 죽고 똑똑한 사람도 죽고 다 죽음 앞에서는 평등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는 이 좋았다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짓고 늙고 병들고 죽을라고 우리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냐? 우리와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때가 짝이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띄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때에 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맞춰보십시오. 밤이 있으면, 낮이 있으면,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으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면, 죽으면 다시 남는 거. 아직 창조 안에서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새 길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죽을 때가 있으면 다시 살아날 때를 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살다가 죽을 때가 있으면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죽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맨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신 증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죽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영생을 받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할렐루야, 그 영생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는 부활과 영생을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게 왜 오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삭을, 죄의 찾고 죄의 결박을 푸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부수고 부활의 새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다 때에 짝을 두신 것과 같이 이 만물을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당연히 부활의 역사도 천지 만물 속에 새겨 놓으셨는데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날마다 넘어지지만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디에 새겨 놓으셨냐? 우리가 날이 지나면 밤에 뭐 합니까? 자고, 새날이 밝으면 일어나고, 또 날이 지면 자고, 또 새날이 밝으면 일어나. 이 자고 일어나는 것 속에 생리 현상 속에 부활의 원리를 새겨 놓으셨어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은 죽는 것이지만은 믿는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소녀에게 달리다 꿈, 소녀여 일어나라 하니까 그 소녀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잠자는 자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을 설명할 때 사용한 말씀이 성경에 6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의 영혼은 구약에서는 스올, 음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은 잠자는 자들의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잠자는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장차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여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몸과 영혼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영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부활, 중간 상태로 장차 부활 육신을 얻기 전에 임시적인 상태로 낙원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보좌들이 보입니다. 또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낙원에서 우리가 어디에 앉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좌는 누가 앉는 거? 우리 낙원에 가면 어디에 앉을까? 땅바닥에 앉을 겁니까? 그 계단에 앉을 겁니까? 의자에 앉을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보좌에 앉는다고 나와 있어요. 보좌는 왕들이 앉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성경책. 우리는 하늘 낙원에서 왕으로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장차는 세상도 심판하고 천사도 심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천년 동안 왕으로서 온 우주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보좌에는 누가 앉느냐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느냐? 4절 중반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맨 끝에 살아서. 누가 살았다고 하였습니까? 영혼들이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그쪽에 앉느냐?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그 보좌에 앉는다고 하였습니다. 육신이 살았습니까? 영혼이 살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육의 부활입니까? 영적인 부활입니까? 영적인 부활이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잠자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얻은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첫째 부활이 육신의 부활입니까? 영의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날에 부활의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언제 부활과 영생을 미리 얻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즉시로 부활과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으면 첫째 사망도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피할 수 없도록 정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심판 이후에 받을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가는 그 음부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다가 던져 넣을 것인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누가 둘째 사망의 권세를 피할 수 없습니까?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못에 모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것에 누가 가는 것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을 얻고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다면 첫째 부활 다음에 우리가 재림의 날에 얻게 되는 부활은 둘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부활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을 누린 자들만 몸이 다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림의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언제 시작되었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낙원에 불러 올려주셨을 때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날로부터 영원토록, 천년간만 왕국이겠습니까? 영원토록 왕국이겠습니까? 천년이 딱 천년이겠습니까? 영원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째 부활, 천년 왕국, 낙원, 셋째 하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거 다 한 개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 안식을 누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였습니까? 내려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7절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장차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늘과 이 온 우주 피조 만물 보이는 세계가 하나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영락공원 갑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몸은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첫째 부활로 갑니다. 천년 왕국으로 갑니다. 셋째 하늘로 갑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 첫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활은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뭐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였느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는 박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목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면 잡아가는데 증거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즉시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에서 불이 나면 불이 일어나. 담대한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박해 죽인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만 전할 줄 알았는데 죽여도 이 사람들이, 여자들은 자기 남편이 죽은 것을 보고 부활할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당하여도 풀려나가라 했는데도 나 더 고문 받아야 되겠소 하면서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심지어는 톱으로 켜고 칼로 그 목숨을 위하고 화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주실 줄 믿고 죽음을 불사하는 자들, 그들은 양과 염소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저 광야로 나아가서 그 돌동굴 속에서 카타콤 속에서 살면서 박해와 궁핍과 가난함과 환난과 고초를 겪었는데 이들을 뭐라고 했냐?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되기 위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박해도 소용없고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부활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활과 영생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미 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높아진 권세, 어떤 어려움과 아픔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에 내한테 불이익이 있고 내한테 폭력이 있고 내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죄도 이기셨고 사탄도 이기셨고 사망도 이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싸워서 죄랑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죽음이랑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의 넘어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누리시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이 담대하게 변화되었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